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기록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적인 여정을 설명한 후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지 않고 계시하여 알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다른 법들을 다루기 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치와 그 방법을 알아야 계속되는 법도와 규례, 그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집트 심판을 했고, 미디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까지 심판하셨는데, 또한 광야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근데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족속, 구원받은 족속,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인 고라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특혜나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든 하나님의 공의, 변치 않는 기준, 말씀과 법도에 어긋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백성이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외면하고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수긍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수고하는 만큼 열매도 먹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나마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그 섭리를 따라 수긍하며 그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중력의 법칙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안전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중력의 법칙도 믿질 않아. 그러면서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해도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그런 그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안전하다는 걸 다 알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만든 이런 삶의 법칙들을 알든 모르든 결국 외면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 이 지구상에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나 결국 영원한 길에서는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결국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원칙을 가지고 더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배부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삶의 여러분 유일한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는요, 그 레위기에 나왔던 구체적인 삶의 규례에 대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빛된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6장은 이제 독립된 그 신명기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래서 이제 법도와 그런 규례들이 나오고요. 이제 정말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전체적인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가장 먼저는 그 사명, 우상 제단에 대한 파괴죠. 죄와 완전하게 단절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들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는 타협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파괴하고 돌아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만든 그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 이집트 문화, 세속의 문화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과 단절되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 말씀의 문화를 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다음 그렇게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강하게 유혹하는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예배, 제사를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온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였겠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대속물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가 남았잖아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12장 5절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서 성소로 지정하신 바로 그 한 곳으로만 찾아가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재물을 그곳으로만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온전한 번제물, 제사 뒤에 제물의 고기를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 모든 농산물의 11조, 기부금이나 기증물, 맹세로서 약속한 제물,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여러분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하였으나 거기에 가서는 가나안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아무 데서나 자기 생각대로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예배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곳을 지정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예배다, 바른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오늘날 팬데믹 사건 이후에 지금 교회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개념을 잃어버린 이런 우리의 그런 이 태도에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디서 드려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되지 않냐.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분명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강조하시죠.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에서 바르게 되는 길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되새기고 그 말씀의 다림줄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너무 다양하지만 그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사명은 바로 그런 욕심대로 사는 우상 숭배의 모든 재단을 타파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목적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막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것처럼 죄로 물든 이 땅을 완전하게 다 기경하여 뒤집어 엎어야 바른 말씀의 씨가 심어지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토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저 덮어놓고 그 자리에 씨를 뿌리면 뭐 콘크리트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땅은 변질되고 왜곡된 쓴 열매만 가득해서 겉에 볼 땐 멀쩡한 건물이 서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회개라는 거,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없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죄에 머물러 있는데도 오히려 뭔가 삶이 잘 되고 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느샌가 사탄의 이 욕심에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바른 안목을 딱 주고 그다음에 약속의 땅, 소명자로 살아갈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법도, 우리의 사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본능과 관련된 그 우상의 문제의 그 뿌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고 이런 우상과 욕심은 다 타파시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음식이나 11조, 뭐 안식년, 유월절, 재판, 레위인과 뭐 제사장의 역할, 뭐 도피성, 뭐 전쟁에 대한 규칙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이런 믿는 사람들의 사명자들의 생활 규정 그리고 26장에서는 첫 소산과 또 심지어 구제용 11조가 있었어요. 이 3년마다 한 번씩은 드려진 11조를 가나안 자를 돕도록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늘 말하지만 그냥 단지 문자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며 자꾸 읽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과 백성들이 저들에게 행할 바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말씀하는 거는요. 저들은 구별된 중에 구별돼서 각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에 직접 함께 존재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세속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 지역 주민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와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셀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더더욱 우리의 삶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하는 세속의 문화나 변질될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타파하고 교회 안으로 우리의 믿음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이제 교회와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다라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 핵심은 뭐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규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뭐 계속 반복이에요. 말 그대로 같은 말을 가지고 신신당부하는 책이죠. 뭘 신신당부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자신들의 본능과 욕심대로 각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그토록 외치는 반복하는 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런 반복을 굉장히 지겨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반복을 통해서만 삶의 좋은 습관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 그걸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그 어린 시절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되게 지루해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부모님들의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을 따라 뭐 때로 매맞기도 하고 때로 욕도 먹고 뭐 아무튼 그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부모님이 어려서 하라 할 때는 지루했던 그런 거를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자꾸 같은 말만 하면 꼰대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은요, 사람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반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한 번에 심어지는 게 없습니다. 무한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 같으나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전한 이 율법을 심지어 이제 돌에 정확히 이제 기록하게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 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합니다. 27장 3절. 그 땅으로 건너가자마자 이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건 뭐예요? 참으로 확고한 뜻과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도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막 마음이 뜨거워서 뭔가 결단할 때 함부로 하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그때는 진짜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그 누구 와도 내가 이미 4,000년 전에 한 약속도 전혀 하자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무도 변개치 못할 영원한 법으로서 이것을 이루어간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뒤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떠들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 거짓말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 거짓 복술과 이 발람 같은 존재들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2단, 3단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단이 뭐 어쩌다 저쩌다 아는 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뜻, 그 원본이 뭐냐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건 다른 건 못해도 어쨌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명하냐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었고 에발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는 산이었죠. 거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이제 중간에 세우고 이 백성들은 이제 양쪽에 나눠서 레위 사람들이 뭔가를 외치면 그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언약에 동참한 아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누구라도 제 약속의 주체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계약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존재하면서도 늘 구경꾼 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이런 성경을 곳곳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를 떠도는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나 몰랐을 때는 뭐 잠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럼 함께 약속을 지키는 그 주체자로 변해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교회의 사명은 결코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명의 책임은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이다라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그 도착하자마자 그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되는 거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스스로 그런 주도자가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나를 대신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부모님이, 내 교회가, 내 목사가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군가가 끼어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을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목사나 리더가 성도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모세처럼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 앞에 스스로 서게 해야 되는 게 목사나 리더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 앞에 스스로 서는 주도적인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스스로 아멘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와 목사, 리더들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각자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 잘 들어봐야 돼요. 아, 알겠다, 이해했다. 거기까지면 잘못된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구나.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따지면요. 성경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진정한 힘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렸죠. 아무리 잘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반드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인데, 근데 거기서 알기만 하면 가데스바네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실패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땅을 향해 전진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까?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아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스스로 힘쓰지 않고 단지 자신의 무너진 삶을 보고 하나님 보고 세워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회복될 수 없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재앙과 멸망,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축복과 저주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 모세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28장부터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되어지고 가감되어지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사야 1장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 향해 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합니까?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이 근본적인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가 기대하고 바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비록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규정과 약속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순간 행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 구석구석 모른다고 해도 오늘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명기의 내용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어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결국 모두 파괴되는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늘 내 삶의 기대와
욕심에 뿌리를 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가치와 바운더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피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과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바르게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장담했을 때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이 기록으로 그걸 온 세계에 공포하셨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